마태복음 4장 1절을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고 했죠? 공생의 사생. 네, 사생애와 공생애. 공생애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네, 3년 반 동안의 공식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르고, 그 전까지 이제 탄생부터 또 공생애 전까지의 기간을 사생애라고 합니다. 사생애 사건 중에 대표적으로 족보,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 탄생,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이야기까지 사생애에 살펴보았습니다. 공생애는 총 4번의 유월절로 크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 네. 첫 번째 유월절 전에 공생애가 시작되고, 첫 번째 유월절 전의 사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세례받는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고, 오늘은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처음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 때 처음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죠.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또 이 사이에 이제 또 예수님의 사역들이 있죠. 일단 유월절을 기점으로 생애를 정리를 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네 번째 유월절에 나옵니다. 이 지금 공생의 초기, 첫 번째 유월절 전에 공생의 초기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생의 초기 사건이 참 중요한데, 저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라 그랬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잘 이해해야지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결론이 나게 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사건들 기억나시죠?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대표적으로 그 네 가지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이 되는, 원리가 되는 사건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도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건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이제 다시 제가 반복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전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수강생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를 수강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죠. 제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세 가지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 세 가지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거는 어떤 신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그냥 과거에 내가 무엇이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죠. 이 단순한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스스로 참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 약간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께 그런 걸 물어봤거든요. 이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운 다음에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또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면은 저희 형님이 계신데 저희 형님은 저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왜 하나님 저희 형이 믿었으면은 더 쉽게 가정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제 왜 사역자로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우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이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택한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또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괜찮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의 삶은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뭐였어요? 회개의 세례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그 죄인의 자리에 이제 서신 것입니다. 그게 뭐였죠? 예수님의 사명이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어서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고통,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가야 할 길도 바로 그러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이야기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희생하는 삶을 성도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 내가 섬기고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 도와주는, 가진 것이 많아야지만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그 가부의 두 랩돈처럼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나보다 더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내 삶을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라 말씀드렸죠. 나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내가 용서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그냥 불쌍해 보이는 사람 도와주는 것, 사실 그거는 예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몰라도 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도의 능력인데,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용서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할렐루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먼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사랑이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먼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인격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 이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를 통해 그분이 사실 때 나의 삶을 그분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그냥 연약한 인간 박근선의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런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이제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죠. 그리고 그 죄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육의 사람, 이 누구죠? 처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아담. 그리고 신령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자의 후손은,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이제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머리가 뭐예요? 권세. 지금 뱀이 인간을 속여서 그 모든 인류가 그 뱀의 통치 아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그 권세를 깨트릴 거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둘째 아담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담은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분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서 졌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 이 장차올 둘째 아담, 이 하늘에 속한 자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자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건이 다 복음서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십 권의 책이 되겠죠. 하나님이 구별한, 선별한 특정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 이 시험을 이제 이기신 예수님이 이 둘째 아담으로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이 장차 이제 성도에게 찾아올 이 세 가지 시험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사단이 시험하였습니다.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뭐죠? 기본적인 욕구예요. 인간의 기본 욕구. 이 기본 욕구가 배고픔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수면욕, 졸리면 자고 싶고, 그리고 속욕, 이런 것들이 기본 욕구입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먹는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배고파서 먹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기본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욕구로 나아갈 수 없다. 뭐 그런 이론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 인간의 기본 욕구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를 터부시하고 내 인생을 막 함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욕구를 우리가 잘 충족시켜야 되는데 때때로는 이러한 욕구도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인간의 이런 기본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유치한 거지만 내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음식을 막 탐하거나 내가 먹으면 안 될 것을 먹고 내가 나눠줘야 되는데 막 이기심으로 나만 다 먹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면력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그냥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늦잠 자다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특별하게 막 내가 밥을 안 먹고 견뎌야지 그런 뭐 특수부대 가서 받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지 않더라도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욕구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뭐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식욕을 절제하는 훈련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경건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훈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더불어서 또 우리가 이런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면은 수면욕을 절제하는 게으름을 이기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나 헌금 생활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물질욕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또 절제의 훈련도 절제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마귀가 얘기합니다. 너가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여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마귀가 시험을 한 것인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렸어. 성전 꼭대기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예수님이 다치지 않게 탁 받았어.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으아 깜짝 놀라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탁 받으면은 우와 와 저분이 특별한 분이시구나. 저분이 선지자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손쉽게 칭송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정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명예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굉장히 또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시험이 이 명예욕인데, 이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려 그러고, 그리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까지, 돈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돈을 써가면서까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 욕구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시험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야, 교회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지 않아. 너의 수고를 몰라줘.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친구들이 너만 싫어한다. 뭐 이러한 마귀가 거짓말을 우리에게 속삭일 때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서운함을 느끼고 안 할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시험은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생각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의 거짓말에 아멘 하지 마세요. 상처를 누가 줘도 우리가 안 받으면 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상처를 줘도 내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믿지 않으면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막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말들에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인정 욕구, 명예 욕구,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다 날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주 예수 날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모든 영화를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죄성인데 전능해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전능. 뭐 쉽게 얘기하면 교만인데, 마귀는 자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보여줘요. 이 모든 것 다 내 거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자야. 내가 큰 자야.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서는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잠시 잠깐 악한 자들을 허용하시고 그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단순히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능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간이 그렇게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상, 그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 뉴에이지 운동. 근데 그 사상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한 내용이래요. 내면의 나를 깨워서 초월 세계에 내가 진입해서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그 철학 위에 세워진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UAG가 뭔지는 몰라도 그 영향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막 지금 막 영원히 살게끔 하려고 막 인간들이 과학으로 실험하고 기계하고 인간을 막 결합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다 이러한 사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세계관이 아니라 다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신이 되라고 하는 이 거짓말은 이후로도 다양한 형태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도 천하 만국의 영화와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줄게. 너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줄게. 너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라고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우상이 뭐예요? 결국 내 자아인 거예요. 내가 전능자가,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에게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 따라 놓고 막 산에 가서 빌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지 않아도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주인이 돼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 내 것이야.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다스림,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시험인데 이 시험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 또 많이 읽어보셨던 본문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 이 말씀이 이제 뭐 검이니까 말씀을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것도 물론 해당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시험을 당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 문제잖아요. 이 앞에서 내가 뭐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방법과 내 어떤 경험과 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 앞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다양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결론은 그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문제는 다양하지만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엉킨 실타래와 같은 그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가 말씀 앞에 길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정답을, 분명한 길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캄캄한 칠흑 같은 영적으로 그런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넉넉히 시험을 통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 요셉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형통한 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였다, 요셉. 근데 요셉의 삶이 꽃길만 걸었어요? 그냥 척척척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총리가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완전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고 내 자녀들이 항상 내 말을 너무 잘 듣고 너무나 모범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형통한 성도는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와도 그걸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막 예배 못 나오고 막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기회 삼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넉넉히 승리하는 것인데 그 승리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안에 길이 있으니까. 문제 앞에서 말씀을 열심히 삼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이 성령이 인도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공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 한가운데로. 할렐루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하나님이 그 시험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내가 재수 없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죠.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막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 세계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목적 가운데 마귀도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대단하게 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가족들하고 그냥 건강하게 오순도순 잘 지내고 할렐루야 내가 직장 안정적으로 잘 다니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것 그러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랬죠.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뭐 애써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그냥 적당하게 그런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뭐 이렇게 애써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살 길 다 있지 않겠냐 뭐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또 여자친구 만나고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인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그러한 삶의 형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면 영생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죽고 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만으로는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은
그냥 내가 교회 다녀, 그냥 예수 믿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이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런데 여전히 한국 음식이 그립고 이민 간 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고추장 없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점심시간에 같이 겸상을 못해. 마늘 냄새, 고추장 냄새 나기 때문에 몰래 빠져나가고 차에서 막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꼭 국이 있어야 밥을 먹어. 이민 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꼭 국 끓여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은 미국에서의 삶이 행복할까요? 그럼 항상 한국 드라마 보고 고향이 그리워. 그러면 그 미국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식사 습관도 바꾸고 이제 아침에 국 안 먹고 그냥 토스트 먹고 이제 그냥 버터 발라서 그냥 먹고 그렇게 내가 그 새롭게 살고 있는 그 미국의 예를 든 거죠. 미국에서의 삶에 내가 적응하고 나를 변화시킬수록 그 미국의 문화와 그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제약된 습관들, 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변화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라 온 눈과 정과 사역과 악한 충동과 지식이 넘치는 주시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리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기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 그 땅에 있는 지체에 속한 그 일들이 무엇인지 쫙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 거듭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종교적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 제약된 습관을 버리는 일이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옛 습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경건의 삶을 소홀히 했을 때에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금방 돌아가요. 이전에 제약된 습관들을 다시 우리가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이 이 훈련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인내하고 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성도는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기를
내가 자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나는 어려움 겪고 싶지 않아. 나는 갈등 겪고 싶지 않아. 나는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내가 성도임에도 삶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성품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나는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자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작은 시험이 찾아와도 고통받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에 힘쓴다면 우리에게 작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작은 연단을 허락하셨을 때 그걸 불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그 연단을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멘한 친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다 듣고 있었네요.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이 공생의 초기 제자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이제 붙여주십니다. 이 제자가 이 처음 제자들이죠. 요한과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이 5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어떤 큰 건물을 세우거나 많은 일들,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 뭐죠? 제자를 삼는 거죠. 사람을 세움으로, 제자를 삼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뭐예요? 집중하신 일이? 예배당 크게 짓고 많은 사역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세우는 일에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올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큰 건물을 세워도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면 어쩌면 실패한 사역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좋은 사역들을 일으켰지만 그 중에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실패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 제자를 세우는 일인데 그러면 이 제자를 세우는 것,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 주님을 따르는 것. 제자. 네,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신학생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자를 세우는 일일까요? 아니면 집사나 장로, 권사의 직분자들을 많이 세우는 것? 그것도 제자를 세우는 일에 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으로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으로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자는 스승이 있겠죠. 스승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스승을 따르지 않아.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스승이 너 내 제자 아니야, 짐 싸. 그런데 이 스승의 가르침을 잘 수용하고 이 스승이 가는 길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스승을 따르는 사람.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복음서 끝에 예수님이 이제 유언처럼 당부하신 그 가르침이 다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의 삶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자를 삼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의 삶에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뭘 가르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지키게 하는 게 뭐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큐티해라. 매일매일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뭐를 정직합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요 세 가지 일이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재건되었습니다. 이 중간기 때에 100년 정도 나라가 독립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 넘게 나라를 잃었던 거예요. 2000년 넘게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이제 미국 얘기했는데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 사람이 우리와 비슷할 거예요,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영향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도 온전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온전한 미국 사람도 아닌 약간 그런 모습을 띠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어. 이렇게 3대만 지나도 그 자녀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했을 때 100년만 지나도 한국 사람인지 아예 몰라요. 생김새까지 아예 바뀝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녀를 제자화했습니다. 이들은 전도를 하진 않죠. 자신의 자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신앙 정체성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열심히 목숨 걸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를 세운 건 아니지만 이 신앙을 전수하고 사람을 세웠다는 것만큼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제 1960년도, 70년도부터 막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큰 부흥을 경험하고 지금 한 세대 반, 두 세대 정도를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현실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자녀들에게조차 신앙 전수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작년이 이제 몇천 명이 모인대요. 작년들이 몇천 명이 모이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2-3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교회에 성도님들 자녀들만 주일학교에 나와도 수백 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자녀조차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조차 믿음을 잃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성도이기는 하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심지어
내가 뭐 어느 젊은 청년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자기 엄마 때문에 안 믿는데요. 자기 엄마가 권사인데 자기 아빠가 장로인데 너무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이중적이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딴판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 위선적이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때문에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 아빠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에 머무르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모든 성도가 다 제자인 것이죠. 우리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세 가지 일을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게 1차적으로 내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는 거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때 교회 장로님인데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막 그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시고 그런데 자기 자녀를 교회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예배드리러 오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은 주일날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 부모님은 막 은혜 받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절대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목사대로 자녀가 신학하는 거를 막는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부르셔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것인 거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 이게 너무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다. 야 거기 짬뽕집 대박이야. 진짜 국물 정말 끝내줘. 완전 사골국물 우려냈어. 이걸 나 혼자 먹어야지. 알리지 말아야지. 여기는 나만 아는 맛집이야.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 보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겠죠. 야 이거 너무 좋아. 코로나 걸렸는데 우와 이거 이 약 먹었더니 그냥 났어. 야 너도 이 약 먹어봐. 부모님한테 이 약 갖다 드리고 안 그러겠어요? 그 복음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그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제자 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막 누려. 와 너무 행복해. 예수를 믿기 전과 이유가 내 삶이 완전 하늘과 땅이야.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 안 전하겠어요? 목숨 걸고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를 이제 홈스쿨링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에 이제 불려갔어요. 그 초등학교는 그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그 관리가 더 뭔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이랑 같이 갔는데 거기 학교 선생님이 아이만 딱 데려가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이만 데려가서 막 뭔가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아빠가 때리냐? 뭐 예를 들어서 너 집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어? 트집을 잡아서 아동폭력, 뭐 아동보호법 그런 걸로 자녀를 막 빼앗아 가려고. 근데 그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물론 이제 지혜롭게 얘기했죠. 아빠 절대 저 때리지 않고 집에서 아빠랑 같이 공부하는 거 너무 행복해요.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제 무사히 통과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독일이 어떤지 아십니까? 독일이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 사회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제 하는데 나라에서 종교 국교가 됐죠. 기독교가.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공무원인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종교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만드셨다. 뭐 그런 거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 그 다원주의적인 가르침을 실제로 전해요. 제가 독일 선교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그런 교육 받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에 안 보냈대요. 홈스쿨링 하겠다고. 그런데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자녀를 무조건 이 나라가 정한 교육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지금도 막 위협감을 느끼는데 아니 지들이 났어? 지들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무조건 학교에 막 데려오라고 그러고
무책임하게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자살하면 책임질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개판 5분 전 돼 있는데 학교가 할렐루야.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것이 내 자녀이던 그게 누가 됐던 우리가 제자를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길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겠죠. 열심히 말씀을 하나에서 열까지. 왜요? 우리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아무리 돈 쳐받는다고 어려움 안 겪을까요, 자녀가? 뭐 옆에 보디가드 붙여준다고 해서 왕따 안 당할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끼고 다닌다고 해서 안 다치겠어요? 지 혼자 막 콧방 파다가 다친다니까요.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자기 혼자 장난감 가지고 자기 머리를 찍더라고요.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잘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 두 번째는 명예욕에 대한 시험. 세 번째는 내가 전능해지려고 하는 그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절제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험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말씀 안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제자 삼아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제자 삼는 우리 예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